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자, 따라서 합시다.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 그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어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별로 걱정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안에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구나, 힘든 것들이 많이 있구나, 삶에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참 그런 삶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전혀 생각 없이 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왜 사는지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시간들을 묵묵히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친구들이 참 이 어려움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두 가지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목사님이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목사님이 사실 한 친구를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에게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고민이 있더라고요. 고민이 있고, 가정 안에서 고민이 있고, 교회 안에서 고민이 있고, 학교 안에서 고민이 있고, 그런 고민을 넘어서 그게 이제 좀 힘든,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까지 다가온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여러분 때, 청소년 때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목사님 청소년 시기 때는 사실 좀 밝은, 건강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종종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종종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서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이 힘든 것이지?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가정에서는 뭐 바람잘 날 없는 가정의 불화가 있고, 그죠? 아버지는 늘 술만 드셔서 가정 폭력을 행하시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버지에게 엄청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면 이제 사람이 바뀌어서 그냥 많은 폭력을 받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아버지가 때릴 수 없으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좀 가정 안에서 참 어려움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을 살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왜 이런 고난 나만 받아야 되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또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중학교 2학년 시절은 목사님에게 그 기억 속에는 참 어두운 시간들, 친구들이 괴롭히고, 조그만 뭐 행동하면 되게 또 따돌리 시키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경험했던 시간들이에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들, 그러면서 모든 목사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가정의 어려움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괴롭힘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유일한 희망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그래도 뭐 주일날 1년 52주 한 번도 안 빼먹고 교회에서 개근해서 개근상 받고, 주일학교 때는 선물도 받고, 난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고, 뭔가 믿음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뭔가 삶이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현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진짜 계신가요? 교회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느끼지 못하겠어요. 저는 믿질 못하겠어요.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이러진 않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종종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지금도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진짜 계실까? 어떤 하나의 그냥 추상적, 어떤 하나의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어떤 대상을 놓고 믿는 거 아닐까? 진짜 뭐 사후세계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않을까? 누가 뭐 죽어봐서 갔다 온 사람 뭐 종종 뭐 그 사후세계 해가지고 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마치 막 소설을 지어낸 것처럼 말을 만들어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진짜 있을까? 죽으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진짜 하나님 계실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들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 때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없거든. 뭔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막 복 주셔가지고 우리 집안이 아버지가 막 술을 끊고 막 좋아지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제 여유가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막 쌓여지면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였었거든. 그러니까 늘 이런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뭔가 하나의 가능성, 그러니까 일만의 가능성이 보이면 그 가능성 때문에 그것을 희망을 삼아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했는데 조금 했어요. 조금 했는데 성적이 조금 오른 거야. 여러분 그러면 공부할 맛이 날까 안 날까요? 그죠? 내가 그동안 평소 실력보다 이번에 시험 기간에 한 하루 정도는 내가 나를 세면서 공부를 했다. 근데 진짜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 여러분 이런 보면 공부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 때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더 공부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또 나오겠지. 여러분 이런 지금 표정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가 이 정도 믿으면 이 정도의 뭔가 결과가 딱 있으면 신앙생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딱 나왔는데 갑자기 길 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서 그럼 다음 주에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 길만 지나가면 괜히 또 주위를 둘러보고 땅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사실 정말 조그만한 가능성이 보였다면 희망이 보였다면 믿을 만한 하나님을 대한 좀 의심보다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는 믿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목사님의 가정 환경, 학교 환경,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희망조차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나를 보더라도 정교회에서 반에서 거의 뭐 그때 목사님 기억으로는 한 40명 정도 반에 이제 한 반이었는데 그 반에 거의 뭐 39등, 40등 이렇게 밑에서 노는 뒤에서 노는 그러니까 뭐 어떤 공부로 뭔가 가능성이 있거나 가정적으로 뭐 짱짱해서 부모님이 밀어주는 그런 가정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뭐 힘이 있어가지고 일진들 안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만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정말 어두운 시절을 살아갔던 존재가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게 진짜일까? 늘 이런 고민과 걱정, 마음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가능성마저 없던 인생. 사람들을 보더라도 내 자신이 내가 보더라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야는 뭐가 되더라도 될 놈인 것 같아. 야는 뭔가 크게 될 놈인 것 같아. 라는 평가가 전혀 없었던 그냥 누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많이 느껴졌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매 주일마다 교회를 와도 교회에서 뭐 어떤 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하더라도 전혀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삶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뭔가 더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데 그죠? 주일날 교회 나오면 그래도 가정이 좀 뭔가 평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일날 아버지는 또 술 드시고 가정 폭력을 행하시고 주일날 교회 나오면 월요일 학교 가면 친구들이 그래도 잠잠해야 되는데 오늘 여전히 동일하게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의미를 사실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왜 제 삶은 이렇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살았던 청소년기가 바로 목사님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난 학교 생활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친구들로 나는 소외돼서 이렇게 좀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진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일까? 나는 누구인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까? 이런 마음들이 혹시 드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왜 이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지, 마치 그냥 방치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시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목사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날에 내가 이렇게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두운 삶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삶이 힘들고, 그리고 내 삶에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자,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라는, 그렇죠?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나사로. 자, 나사로.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자, 읽어주세요.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가 누구냐? 먼저 가족부터 소개합니다. 이 병자에게는 가족이 있는데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있대요. 자, 그리고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예요. 이 병자는 나사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제 그 여동생이 있는 거죠. 자, 함께 살고 있었던 한 가정 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얘기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 병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병이 단순한 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단순한 병이면 성경에 굳이 뭐 이렇게 기록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 병이 심상치 않은 병이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지금 병이 들어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의원이 없었을까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원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누가도 당시 누가라는 사람도 당시 의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의원이 있었고 병원과 같은 시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의 병이 의원과 어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을 이미 넘어섰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런 사람들의 손이 아닌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지금 매우 위독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예수님 안에는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빌어서라도 이 나사로를 이제 고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죠. 자,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속히 오셔서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낼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기에 예수님은 이 남매를 정말 귀중히 여겼고 예수님조차도 이 남매를 귀중히 여겼던, 뿐만 아니라 이 남매도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겼던 이 관계가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분이 돈독했다는 거예요. 돈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냥 한 번 보고만 그 안면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전혀 일면식 없는 관계가 아니라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도 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보통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되게 귀하게 여겼고 아끼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지금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어서 지금 예수님의 그 고쳐주심 아니고는 치료가 될 수 없는 병이고, 사람을 빨리 보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독한 상태라는 것을 알죠. 자, 지금 나사로가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얼마를 더 유하신다고요? 이틀을 더요. 여러분,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목사님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해가지고 나사로는 지금 병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어떻게 보면 오늘 내일 지금 죽지,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황에서 급하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달라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요? 이 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죠? 뭐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런 정말 아끼는 관계,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라고 소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하고 바로 다른 일 다 제껴놓고 빨리 나사로에게 가야 당연한 것이고, 성경의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돼야 당연한 것인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그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 즉시 나사로에게 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고 기록.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지금 나사로는 지금 막 숨이 넘어가고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버니가 숨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애탈까요? 어제는 오늘이나 지금 한시라도 지금 급한 상황에서 밖을 계속 내다보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보겠죠. 예수님 얘기 드렸습니까? 예수님 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 갔습니까? 도착했습니까? 계속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요? 지금 발만 동동거리면서 빨리 예수님이 오기만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데, 자, 예수님은 마치 그걸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물러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지금 예수님만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러신 후에 드디어 제자들에게 이제 내 친구 나사로에게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동네 그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나사로가 살고 있던 집에서 이제 막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해 보니까, 자, 17절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 되었다고요? 나흘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라고 말을 했을 때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병이어서 가진 않았,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에는 의미가 있어요. 자, 어쨌든 자,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마치 아까처럼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은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니까 나사로 괜찮을 거야 하고 가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치료해 주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결국은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딱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말로 왔다고 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그 마음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 자 보세요, 곧 나가 맞이하되, 자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마리아는 집에 있었더라,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께 딱 무릎 꿇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좀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끝나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낸 지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가능성도 없고 가망도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이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부모님이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는답니다. 사실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 목사님 아버지가 좀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진짜 알코올 진짜 중독자셨어요. 근데 한 번은 교회 나오실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나오실 때가 있어요. 뭐 그때 막 회심을 해서 교회 나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술 드시는데 교회 나오실 때가 있었어요. 왜 나오셨느냐? 사실은 목사님의 아버지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고모죠. 목사님의 고모가 있었는데 고모가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이제 누워 계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누나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누나가 좀 이렇게 그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전혀 교회 막 얘기 나오면 막 이렇게 되게 싫어했던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거기서 회복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죠. 그 이후로 아버지가 교회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교회 나가시죠 얘기하면 아버지가 전혀 듣질 않으셔. 그때 만약에 고모가 나으셨으면 아버지가 교회를 계속 나가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나가다 안 나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상처가 있으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한번 그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갔는데, 누나를 위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누나가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지금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사람을 보낸 지가 언젠데 왜 이제 오셨어요? 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는 종종 내 뜻의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혹시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내 시간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지.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실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지금 바지꾸러기 붙잡고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오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종종 우리의 신앙도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저 이거 지금 필요하고, 하나님 지금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지금,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아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소망하는 것에 예수님이 맞춰주길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그죠? 목사님이 청소년 시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요?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내 기준에 의해서, 내 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내가 지금 바라는 시간대에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갖게 되는 내 모습도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지금 진짜 하나님 계실까? 사실 이 마음이 드는 것들은 지금 내 시간에, 그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삶에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금 내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실까?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방법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절망과 좌절, 분노, 낙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시간대로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시간에 맞춰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 삶이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시간대로 내 뜻대로 맞춰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실망과 좌절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이런 마음이 왜 드는 줄 아세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신앙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고, 내가 뭔가 조금 경험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자꾸만 상황과 환경과 내 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시지 않는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기준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가 죽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게 되는 그 상황을 목격하고 절망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아픔을 주신 걸까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그 백부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백부장 누군지 아세요? 자,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자신의 종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죠. 예수님, 지금 우리 주인의 종 중에 한 명이 병이 들어서 저희 주인이 예수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오도록 저희를 불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만으로도 그 종이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 안에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어요.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지금 곧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한마디면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뿐만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약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내가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그 슬픔을 고스란히 갖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목적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는 거, 때로는 문제가 있는 거,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고통이 있는 거,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일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난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통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어제였던 것 같아요. 그제였구나. 금요일 날 목사님 딸 있잖아요. 첫째 주원이가 있어요. 6학년인데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다른 것 같아. 내가 보더라도 좀 다른 것 같아. 좀 이상해. 지금 백신 코로나 백신 주사 지금 중학교 맞고 있잖아요. 조만간 초등학교도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달부터 자기 백신 주사 진짜 맞고 싶다고. 아빠 나 맞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계속 졸라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맞고 싶대요. 그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금요일 날 목사님이 이제 저녁에 교회에서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원이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모님이 이제 원래 이제 금요일 날 독감 주사를 맞기로 했었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약간 바빠가지고 이제 못 간 거예요. 근데 주원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한사랑병원 가가지고 지 주민번호 다 써가지고 독감 주사를 맞고 왔대요. 혹시 여러분 그런 친구 있어요? 자기가 그냥 독감 주사 맞고 싶어가지고 그냥 병원에 찾아가서 그냥 옆에 뭐 걸어서 가는 병원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한사랑병원 가가지고 여러분 주사를 맞고 온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원이에게. 야, 너는 어디서 아빠 엄마에게서 이런 애가 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독특하지 않나요? 목사님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독감 주사를 왜 맞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를 왜 맞는 거예요? 네. 맞으면 사실 아프거든요. 지금도 주원이가 독감 주사 맞고 와서 여기가 되게 아프다고 막 찜질하고 있는데 아픈 주사를 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맞아요? 주사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어떤 영향도 있잖아요. 몸에 약간 막 축 처지고 감기 기운도 있고 또 근육통도 있고. 왜 맞는 거예요? 자,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건 아니죠? 알고 있는데 지금 은큼하게 대답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독감 주사 맞는 이유가 뭐예요? 감기 걸리니까. 그죠? 독감이 걸리면. 그죠? 이 주사를 맞는 것보다 독감에 걸리면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될 수 있는 건강에 치명적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아프지만 이 작은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위해서 작은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생명이 위협이 되니까 좀 아프지만 백신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원리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는 경험,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는 그 슬픔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고 싶어서, 더 큰 것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 때로는 고통이라는 시간, 때로는 아픔이라는 시간, 슬픔이라는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픔보다, 그 슬픔보다, 죽음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사실은 그들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흘 동안 이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나사로가 살아났을까요? 계속 무덤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나사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살아나라 하면 이게 의미가 있나요? 나사로가 죽어야만이 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하겠다고요?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과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인간이 잠시 잠깐 죽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의 오빠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맞다 나사로가 좀 거의 아팠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기적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이 더 크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을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지 않는 것은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이라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렇죠? 그 생명을 주시려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들에게 일찍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중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뭐하다고요? 완벽하다. 따라서 합시다.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나요? 힘든 일들이 있나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 가운데 있나요? 학교를 가는 게 너무나 힘든가요?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 때문에 혹시 고민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나요? 내 마음 어디 둘 곳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외롭기만 하는 혹시 그런 삶 가운데 있나요? 공부의 스트레스로 오르지 않은 성적 때문에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다양한 여러분의 마음에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거. 지금 내 안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그냥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 왜요? 이 어려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려고 그것을 주시려고 어려움이라는 거죠. 목사님 얘기를 하고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런 청소년 때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목사님은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후에 20대가 되고 신학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섰을 때 그때 깨달을 수 있었어요. 목사님이 부모님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정말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술 드시고 막 하면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그럼 어디를 가냐면 교회를 달려가는 거예요. 울면서 교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마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 유일한 소망은 그냥 유일한 하소연이죠. 하소연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학교에서 왕따당하는데 친구가 이렇게 섞였어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소연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매일처럼. 중학교 때는 진짜 학교 갔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갔다가 교회 들렸다가 집에 오고. 왜냐면 교회 오면 그래도 뭔가 마음이 그래도 뭔가 좀 편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의 그 어려움이 목사님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만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목사님의 기도를 쌓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된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목사님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목사님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아니요. 평안하면 사람은 그 평안함에 젖어들게 돼요.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돼서 더 하나님을 매달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만들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타이밍이 되면, 내 생각과 내 시간은 지금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이 아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그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